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일들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2024년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은 마치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 중간에 어떤 단어로 채워야 할 괄호가 있는 삶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장이 있는데 중간에 괄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괄호이시니. 그 괄호가 뭡니까? 목자이시니. 그런데 우리의 삶도 한 문장이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고 괄호로 비워져 있어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괄호가 빈난으로 남겨진 채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하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는 생각하기에는 마치 하나님에 의해 채워질, 그러나 아직은 채워지지 않은 괄호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가 컨트롤 할 수 없어서 그냥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이해하며 새해를 어떠한 중심으로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에는 거기에 꼭 맞는 시간과 적합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기한과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절에 기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젬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해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appointed time. 기한, appointed time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보통 드리는 예배 시간인 오후 1시간인 12시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오후 12시가 성탄절 예배로 모인 정해진 시간입니다.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입니다. appointed time입니다. 병원 의사와 화요일 오후 2시에 어포인먼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오후 2시가 정해진 시간입니다.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 기한입니다. 젬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반면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때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라는 단어인데 사건에 적절하고 적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것을 appropriate time, 적절한 시간으로 번역했습니다. 합당한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내리는 비는 씨를 심고 나서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봄에 비가 내리는 것이 바로 appropriate time, 적당한, 합당한 때인 거죠. 우리가 스키를 타려면 여름이 적당한 때가 아니라 겨울이 적당한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눈이 내리니까. 근데 보통 직장인들이 갈 수 있는 시간은 겨울 주말이든지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받아서 이제 스키장에 간다고 계획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휴가 때가 바로 정해진 기한, appointed time이고 동시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appropriate time입니다. 그래서 1절에 범사의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시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우리 삶에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신 때에 일하시는 그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시작과 삶의 시작과 마지막도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울 때와 무너뜨릴 때가 있고, 그 다음 3절에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다. 죽일 때는 뭡니까? 아마 전쟁할 때 적군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형에 처했을 때 죽일 때입니다. 치료할 때는 전쟁의 부상자나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헐 때와 세울 때, 우리 한국에 가보니까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은 다 허물더라고요. 허물어서 그 위에 다시 새 아파트로 세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한 30년 된 것들은 다 허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새 아파트를 세웁니다. 예?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적인 일에 우리가 슬퍼할 때, 춤출 때가 있습니다. 장례와 결혼식과 같은 때죠. 그 다음에 4절, 5절에 보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중에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적들과 싸움할 때 적들의 그 영토에 들어가잖아요. 그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로 하여금 그 밭을 사용하지 못하게 도록 나중에 철수하면서 돌들을 다 던져서 자갈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적들과 싸움할 때.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반대로 그 돌밭을 개간할 때가 있잖아요. 그 돌을 다 떼서 개간할 때가 있습니다. 예, 사람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을 때, 5절, 6절에 보니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벌릴 때 방면이 있죠. 특별히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언제 내가 주식을 사고 언제 주식을 버리느냐, 던지느냐 그런 쪽에 굉장히 민감하죠. 현대 자동차가 이번에 러시아 자동차 공장을 엄청난 큰 공장, 그 공장을 14만 원에 팔고 철수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왜 14만입니까? 더 이상 유지하려고 했다는 더 큰 손해만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익하다 생각해서 몇 백억이 되는 그것을 그냥 건물을 그냥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상품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도 있고 철수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 삶에는 변동성이 있잖아요. 가스값이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습니다. 가스값만 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니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당연히 그런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사랑할 때, 미워할 때, 국가적으로 전쟁할 때, 평화할 때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출생과 죽음, 심고 고둠,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와 그것을 자제할 때, 전쟁을 일으킬 때와 평화를 추구할 때, 이 모든 인간의 삶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삶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삶들, 평범한 삶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일어나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의 삶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때에만 이루어지고 우리가 좀 당장 빨리 이루어지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별로 수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좋게 나온다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전도자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암울하게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고 무엇을 일했고 무엇을 이제 막 성취했는데 성취하자마자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일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까닭이 뭡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간이 있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간 시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서서 투쟁하지 말라는 경고도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일과 삶에 대한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한 삶은 이미 운명 지어져 있으니 삶에 대해 자포자기하며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운명론자가 되어라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일은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아주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는 일을 주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식물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 죄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기쁨으로 성취감을 맛보고 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과 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일이란 주를 위해서 하는 거룩한 수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헛누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N.T. 라이트라는 영국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천국에서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구름 위에서 하프를 켜고 그렇게 무료하게 놀며 지내는 그런 것으로 묘사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일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일이 있었잖아요.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잖아요. 천국에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나의 삶의 의미가 최대한 드러나는 일.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최대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억지로 힘들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무료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재미있어하고 재능이 있고 일의 성취를 가장 최고로 맛볼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앤드류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있는 삶과 일에 대해서 염세적이 되거나 부정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운명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를 통한 성취감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하겠죠. 그리고 비록 죄로 인해서 일이 우리에게 힘든 것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일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이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면, 시간과 때를 다 정하셨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11절은 하나님의 길에 대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일이란 말이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측량한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잰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잴 수 없게. discover, 영어로 discover. 발견하지 못하게. 혹은 catch. 혹은 find. 발견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시간과 때를 주관하지만은 그 방법과 이유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일을 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삶이 마치 어두운 터널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과에 가서 눈을 수술하고 나면 항상 의사가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헤이지하냐, 눈이 헤이지하냐, 그 안개가 낀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항상 물어봐요. 우리 삶이 좀 그렇습니다. 언젠가 끝이 보일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일과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성취감도 맛봅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들은 왜 생각돼도 되지 않는지, 왜 그 일들을 통해서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는지,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뭐가 그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에 빠져서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자신이 전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사단의 꾀에 빠져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같이 다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요. 이 땅에는 아직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단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완전하게 측량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하루씩만 보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이틀치를 거둬들였을 때 하루치는 괜찮은데 이틀치 그것은 다 썩어서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내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광야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때와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의 삶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10절, 11절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알 수 없고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좀 해이지한 삶을 살아가고 좀 어두운 터널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갈지라도 우리의 삶을 염세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암울하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아름답게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10절, 11절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누리며 즐겁게 살지라도 그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의 결과, 운명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앞길의 삶은 자욱한 안개가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문장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빈 괄호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되 삶 자체에만 묻혀서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언젠가 대면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제일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이 말을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이 땅에 행한 일을 다 계산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것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우리가 볼 때 앞을 명확하게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미스터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또 부정적으로 봐서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 유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비록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우리 앞길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간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알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12절,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13절,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정해졌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없고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너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일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박영아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뭐 계속 피딩 튜브를 하고 음식도 잘 드시지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삶에 그게 사회 가치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박영아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불편한 삶이더라도 기쁘게 사세요. 기쁜 것을 생각하시고 기쁘게 사세요. 하나님이 할머니 삶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기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창문을 내다보면서 뭐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새들도 보면은 아이고 이거 보고 기쁘게 감사하게 사세요. 기도함으로써 또 기쁘게 감사하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내가 뭐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킨 이유는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할머니는 건강한 이들과 같이 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뭔가 하면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살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기쁘게 살라는 거고 한 가지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을 간단히 가져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라.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14절, 15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과로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울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해져 있으며 그것에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천하만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정하신 때에 일어나고 이루어진다. 누구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그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꼭 인정하라는 것. 그래서 시편 31절 3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행하신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딱 정하신 때에 정하신 시간에 딱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는 뭐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책임도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 제임스 패커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유명한 책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사람을 구원받게, 사람을 회심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 믿고 싶어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이 주어질 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은 성경은 똑같이 무료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인간의 책임이라는 뭔가 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주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주권적으로.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게 만들고 회심케 만들고 문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둘 다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인데 그것에는 기도가 포함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리고 그게 누구든지 사람이 개입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은 그러므로 주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예,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당신의 시간표에 맞게 운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구라도 수정할 수가 없고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에 대해 염세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부정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도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과로석을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시간과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나가.